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기도교회 부자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부자서는 주님의 성숙한 제자가 세계 열방을 선교하며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를 세우며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읽고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이뤄보면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고멜의 아들은 아스르나스와 리밧과 도갈마루 함께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문화들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거라. 아멘. 말씀 읽기 전에 여러분 앞뒤 양옆으로 어깨 좀 주물럭 해주면서 한 주간 참 고생 많았다. 인사해볼까요? 네, 과연고사 한 주간 고생 많았고 잘 나와 주어서 감사합니다. 중간고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희 가장에 대한 성경 이야기 후기를 써서 너무 고마워요. 정말 쉽지 않은 간단하지만 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일인데 그러한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이 읽고 느낀 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들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그 용지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읽으면서 여러분 궁금한 것들 물어봐도 좋고요. 전산 혈액형은 어떻게 되냐면 전혀 궁금하지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 함께 읽고 느낀 것들 쓰면서 동시에 성공할 수 있는 하나의 참고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가장 위대한 성경 이야기 몇 번째 이야기일까요? 5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104개의 이야기 중에 여러분 모세오경이 창출, 레민, 신이라고 불리는 모세오경이 총 20개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4분의 1을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5장의 제목이 뭐죠? 족보와 탑인데 여러분 영어로는 Table and Tower. 우리가 탑은 타워라는 걸 다 알고 있겠는데 혹시 족보가 테이블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친구 있어요? 역시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왠지 몰랐을 것 같은데 여러분 족보를 테이블이라고 저도 이번에 여기서 처음 알게 됐어요. 자, 5장의 내용이 이제 족보와 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5장의 이 내용이 좀 어떻게 시작을 해요? 우리가 그 5장의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다시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가장 위대한 성경 이야기라는 텍스트북이 성경을 그냥 그대로 옮겨놓은 책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알 수 있죠. 읽어보면 알 거예요. 우리가 방금 족보를 막 읽었지만 족보로 바로 시작하지 않아요. 뭐예요? 일종의 설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48쪽의 가장 윗부분을 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5장의 내용이 시작을 해요. 성경은 가장 위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큰 책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성경에는 노래와 시, 설교와 율법과 편지, 거기다 족보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5장이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을 제가 학교에서 국어 시간 혹은 문학 시간에 좀 스타일로 바꿔 표현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문학에는 수필만 있지 않아요. 또 뭐가 있죠? 그렇지, 소설. 바로바로 나와야지 중간고사 기간에. 네, 소설, 시, 시곡 이런 것들 막 있잖아요. 그러면 나름 문학에도 여러 스타일들이 있죠. 좀 더 세련되게 표현하면 일종의 장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르
장르를 무시하는 건 별로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당장에 여러분이 어떤 영화를 볼 때 장르를 무시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자, 예컨대 여러분이 영화를 보기 전에 지금 자막을 제가 하나 볼 건데 이런 자막을 만들어 본 가정해 봅시다. 자, 이런 자막이에요. 본 영화에서 언급되거나 묘사된 인물, 진영, 대사관체 및 그 밖의 일체의 명칭, 그리고 사건과 에피소드 등은 모두 허구적으로 창작된 것입니다. 만일 실체와 같은 경우가 있더라도 우연에 의한 것임을 밝힙니다. 영화를 딱 보기 전에 이런 자막이 달립니다. 그럼 뭐예요? 이 영화가 단번에 사실 그대로를 그냥 다루는 영화가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말하면서 포부, 픽션, 오늘 픽션 플러스 팩트, 팩트에 기반한 허구라고 해서 팩션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르임을 단번에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실제로 여러분 영화 부산행, KTX 부산행 좀비 나오고 그 영화의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자막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 자막을 우리가 무시하잖아요. 이 장르의 안내문을 우리가 무시하잖아요. 그럼 KTX 부산행 열차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왜요? 진짜 좀비가 나올 것 같아 승무원이 갑자기 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장르를 나는 존중하고 장르의 안내를 따라가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장르의 안내를 통해서 우리가 현실과 어떤 영화 혹은 소설 혹은 허구 그런 것들을 혼동해서는 안 돼요. 자, 글을 읽을 때에도 여러분 나름의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시는 비유를 많이 쓰죠. 시에 나오는 비유는 우리가 비유로서 이해를 해야지 문자적인 의미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수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 어미새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위가 아니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반석이 나의 하나님이야. 문자 그대로의 표현이 아니겠죠. 견고한 우리의 삶에 지탱하시고 토대가 되시고 든든히 그 자리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반석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지 하나님은 반석 문자 그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거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품 안에서 마치 어미새에 나에게의 새끼새가 품을 받고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듯이 그러한 식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그런 것들을 문자 그대로 이 시라는 장르를 무시하지 바로 이해해보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일생을 다룬 몇 개의 복음서가 있죠?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여러분 복음서는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옛날 옛적에 내가 담배 피던 시절에 라는 문구로 시작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글을 접하게 되면 단번에 이 글의 장르는 뭐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어요? 뭐 그냥 신화나 혹은 뭐 허구나 어떤 전설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을 보면요, 누가라는 사람이 이 복음서를 썼는데요, 옛날 옛적으로 시작하지 않고 1장 1절부터 3절 일종의 자막입니다. 이 복음서를 여러분이 보기 전에 이 자막을 꼭 보시고 이 자막에 기초해서 이 복음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자, 1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뭔가 이루어졌나 봐요. 뭔가 일어났나 봐요, 사건이.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 뭔가 사건이 일어났고 그러한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고 그러한 사람들의 근거에서 이걸 가지고 많은 글을 썼던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 자신도 데오빌러 이름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복음서는 결단코 허구, 소설, 이야기 아닙니다. 일종의 사실을 기반으로 한 누가가 그 목격자들의 진술을 모아 써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설교, 율법, 편지, 족보, 노래, 시 이러한 장르를 우리가 무시한 채 성경을 읽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쯤에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왜 이렇게 다양한 장르가 있는 걸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실 때 딱 한 가지의 스타일로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한 가지의 스타일로만 성경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기에 좀 하나님의 어떤 그 선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호의가 좀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한 가지 스타일로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시와 노래도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하는 일정한 논리를 따라가는 어떠한 편지 형식의 글도 주셨고 또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명령 형식의 글도 택하십니다.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마. 우리가 기계로 있으면 그런 거 주어질 필요가 없겠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왜 말씀하셨겠어요? 우리 안에 선택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선과 악을 선택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심, 하나님의 이 사랑, 또 우리를 향한 이 배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누리고 그 선하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글들을요, 그 의도에 맞게 읽고 해석해야 합니다. 장르를 무시한 채 냅다 그냥 읽고 그 자구 따라서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구와 그 문자 이면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앞으로 좀 읽어 나가실 때 이 책의 장르는 뭘까? 이런 것들 한번 좀 고려하고 좀 분류하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성경 내용이 다르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장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오늘은 여러분 여러 장르 중에서도 특별히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죠. 우리가 아까 첫 부분 이제 읽었고 그 다음 부분에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에서 족보를 만나면 읽지 않고 건너뛰니다.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읽지 않고 늘 건너뛰었습니다. 지루해 보이고 어른도 읽기 어려운 이름들로 가득하거든요. 하지만 족보는 정말 중요합니다. 족보가 중요하다는 말 동의되십니까? 시험 족보면 모르겠어요. 네. 시험 족보면 모르겠는데 여러분 사람들의 그 이름들만 쭉 목록으로 나열되어 있는 그러한 족보가 중요하다는 말 좀 동의가 되어져요? 자, 족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 중요한지 요 문장 다음에 단어들 문장들이 나오거든요. 왜 중요할까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족보는 정말 중요합니다. 족보를 보면요, 누구누구가 가족인지,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것을 돌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는 중요합니다. 라고 저자가 얘기를 했죠. 자, 오늘 말씀은 이 문장, 방금 읽은 이 문장을 중심으로 족보, 특별히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족보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문장을 보죠. 자, 족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가장 첫 번째로 이어나오는 문장이 뭐죠? 누구누구가 가족인지를 알 수 있다. 여러분 저는 놀랄지도 모르겠지만 조선을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이성계이죠. 여러분 이성계와 옆에서 이 조선을 세운 아주 뛰어난 개국 공신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왜 맞아요? 제가 정리하면 27대 네. 여러분 보화 정씨가 이제 정도전의 그 가족성의 성씨인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오늘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아빠 제가 몇 대 성이죠? 지금 깜빡했는데 아버지가 친히 카톡으로 내가 26대고 너가 27대 성이야. 그리고 제 아들들이 28대 성이겠죠. 여러분 제가 정도전에 27대 손이라는 이 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정도전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27대에 이르기까지 그 세대가 이어져 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정도전이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지금의 동화 정씨를 가진 사람들이 뻗쳐져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동화 정씨로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정씨를 가진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제 정씨가 좀 드물어서 그런지 저희 아내한테 질문했나 봐요. 혹시 정사님 성이 어떻게 되시죠? 저희 아내가 이제 동아 정씨라고 했더니 알고 보니 우리의 정정옥 집사님이라는 분이 동아 정씨세요. 그러면서 막 엄청 반기시면서 저를 막 집 앞까지 가서 두유도 막 주시고 막 그때부터 이게 뭐예요? 정조전이라는 그 한 사람으로부터 나온 나름의 어떤 그런 성씨와 어떤 친척 이런 걸 따라 나름의 나를 한 가족으로 여기는 그러한 것들을 제가 좀 경험하는 나름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족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인류의 뭘까요? 하나됨입니다. 인류의 한 가족됨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요? 누구의 후손이라는 의미에서 창세기 10장 1절에 나오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지난 4장에서 배웠던 여러분 홍수가 정말 전 지구적인 홍수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진짜 인류 전체는 말 그대로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모두가 뻗쳐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거슬러 올라가다면 최초의 인류 누구죠? 우리 모두는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그냥 제 의견을 여러분한테 어필하는 게 아니라 말씀도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거든요. 그러다가 그리스 아테네라는 지역에 등도합니다. 아테네는 그 당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어떤 철학의 성지,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가야 되는 그러한 곳에서 이제 아테네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러한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중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7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습니다. 영어 번역 혹은 다른 우리 한글 성경 보면은 한 사람으로부터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여러분 바울은 창세기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있었고요. 그 내용에 입각해서 아담이라는 인물이요. 그냥 허구소리, 그냥 만들어낸 어떤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인물이라고 지금 받아들이고 단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아담으로부터 지금의 인류가 모든 족속이 그 다양한 민족들이 다 나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처음 번에 얘기했던 장르를 고려한다고 해도 이거 지금 비유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막 지금 허구적 내용을 읊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연설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받아들이는 사실에 근거해서. 여러분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할까요? 족보를 통해 우리가 인류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또 한 사람으로 또 비롯된 그러한 의미에서 한 인류이고 한 가족이고 하나됨,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피부색이 다르다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고. 인종차별이라는 것은 결단코 인류가 하나된 한 사람으로부터 뻗쳐져 나왔다라는 이 진리에 근거하면 인종차별은 결단코 발붙일 자리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말해서 흑인이든 백인이든 중국인이든 러시아인이든 아랍인이든 유대인이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짜 말 그대로 피를 나는 형제예요. 우리 민족이 우리 인종이 저들보다 더 낫다라고 우길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족보를 우리의 어떤 그 혈통을 거슬러 진짜 저 멀리까지 거슬러 가다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의 공통 조상을 지니고 있어요. 그 한 사람에게서 지금의 인류가 얻어져 나왔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이 아담의 역사성,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인류가 생겨났다는 이 생각, 이 진리를 여러분 부정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인종차별은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당연해지고요, 자연스럽죠. 왜요? 얼마든지 우리의 인종, 우리의 이 민족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민족이야. 우리는 신이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조성했어 라고 하면서 다른 민족들 찍어 누르고 노래 만들고 하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왜?
우린 너희랑 같은 피를 섞은 민족이 아니야. 형제가 아니야. 여러분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독일, 우리 나치가 유대인, 그들이 자기와 다른, 그들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이유만으로 600만 명을 그냥 생매장시켜버리는 일들을 보아왔잖아요. 그럼 우린 진짜 그런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은 이 인종차별이라는 이 나쁜 문제가 인류 가운데 생길 것을 아셨기 때문에 혹시 한 사람으로부터 인류를 나오게 하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어떤 소극적인 이유라면 하나님이 좀 적극적으로 왜 한 사람을 가지고서 인류를 진짜 만드셨어요? 그냥 이 땅에서 뿅뿅뿅뿅 해서 순식간에 그냥 여러 사람들 각양각색의 곳에 다 만들어서 그렇게 인류도 만드실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굳이 한 사람을 만드시고 그로부터 인류가 나오도록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선배 중에 한 명은 창세기 1장에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사람으로부터 인류가 비롯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사실 처음부터 즉시 수많은 사람을 지으셔서 사람으로 땅을 뒤덮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한 원천에서 생겨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뭐라고 해요? 서로 화합하려는 우리의 열망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이 더 기꺼이 다른 사람을 자신의 혈육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다 비롯되었고 연결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이 사람도 멀리서는 나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 자체로 존중해야 될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피부색으로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열등한지를 가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다양함, 이 다양성을 인정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그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하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리고 그 의도를 따라가는 삶이 우리가 수많은 일상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을 그 자체로 존중해주는 이유이고 그것이 하나님 바라시는 뜻입니다. 여러분 넓은 관점에서 보면 진짜 인류는 하나 되었어요. 정말 인류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품고 우리가 주변의 이웃들을 좀 바라본다면 그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조금은 더 달라지지 않을까요? 제 말은 여러분 집에 다 데리고 들어와서 가족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멀리서 넓은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한 사람으로 비롯된 인류라면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심지어 때로는 모르는 사람조차도 그 사람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가 존중해 줄 수 있지 않겠나요? 자, 이렇게 인류의 하나됨이 우리가 족보를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이라면 여러분 두 번째 사실은요, 우리가 족보를 보면요 아까 책에서도 나왔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돌보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문구입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그 책을 한번 읽어보죠. 이렇게 나와요. 성경 앞부분에는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들의 후손을 기록한 족보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쭉쭉쭉 뛰어가다가 마지막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은 족보를 보여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곳에 모든 사람을 보아라. 이들 모두가 나의 사람이다. 족보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모든 곳에 모든 사람을 보아라. 이들 모두가 나의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가르침 중에 기독교 교리 중에 선택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아마 쭉 본다면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빠짐없이 다 천국에 갈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하고요. 여러분 참으로 두려운 거는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가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 그럼 그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저 예수님 믿어요. 우리가 그렇게 어느 순간에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출처가 도대체 진짜 어디예요? 자, 우리가 지난 가장 위대한 성경 이야기 2장, 3장, 4장 쭉쭉쭉 살펴보는 걸 따라왔을 때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생각보다 더 나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죠.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전인격적인 그 모든 상태가 오염되고 타락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스스로 아무런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믿음을 일으켜내고 믿음을 낼 수 있더라고요. 아니요. 성경을 더 많이 보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진술을 해요. 우리는 단순히 여러분 이거 고치고 요거 고치면 괜찮을 겁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죽은 사람 앞에서 아무리 일어나라 얘기를 해도 반응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은혜, 되살아났을 때라야 비로소 우리의 눈이 뜨였을 때라야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예,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는요, 성경 전체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택하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냥 중립적인 인간들을 여러 세워놓고 야, 넌 택하고 넌 아니야,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 안에서 인류 모두가 다 타락할 것을 아셨어요. 이미 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과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일부를요, 그것도 일부도 적은 거 아니에요. 정말 많은 일부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요. 자, 그렇게 세상이 시작됐고 어느 순간에 우리 누굴 통해 복음을 듣게 되고, 이전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다가 그 복음이 들려지는 순간이 있고, 그제서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죠. 자, 그래서 비유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천국 문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천국 문 열고 들어가서 문을 닫고 보니 우리 그 문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 전에 택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선택이라는 이 가르침, 이 교리는요, 내가 믿어서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택하셨구나. 그거에 따른 감사와 찬양과 주님을 진짜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선택의 교리가 의미하는 바인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이 가르침을 사람들이 자꾸 오용해요. 어떤 식으로? 나는 택한 받았어. 너는 택한 받지 않았다. 나는 교회 안에 있어. 너는 교회 밖에 있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편가르기가 이어지고, 그러한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 못 받지, 택함 받지 못하지, 그러한 식으로 여러분 우리의 오만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리가 되었는데, 이건 선택 교리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선택 교리 자체를 오용하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다음에 뭐라고 하죠? 한 번 더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뭘 잊지 말라는 걸까요? 족보에 기록된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모든 곳에 모든 사람을 보아라. 이들 모두가 나의 사람들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배제되어야 될 사람, 저 사람은 불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라고 판단하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 나보고 감사합니다 라고 자기 위로에 빠질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도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그 은혜의 복음을 누려야 될 사람인 줄을 우리가 알고서 간청하라는 거예요. 배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또 절대로 잊지 말라고 해요. 이 말을 하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가장 위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분은 유명한 사람이든 작은 아이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영어 원문을 제가 지켜보니까 사실 주인공이라는 단어는 나오진 않아요. 아마 의역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다시 번역을 해봤을 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잊지 마세요. 가장 위대한 이야기는요, 크든 작든 유명한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어디서나 그분을 알기를 바라시는 어떠한 하나님, 크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섬기고 따르고 믿는 하나님은요, 여러분 정말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로 정말 말 그대로 다가가셔 솔직하시고 나와 함께하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런 사람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를 대하는 다른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이 사람만큼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제한시켜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스스로 제안해놓은 그 은혜에 따라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담겨있는 의미,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사실 자격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뭐길래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소외시키고 너는 안 돼,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해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그 생각으로 다른 친구들, 옆에 있는 지체들, 또 세상 사회를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존중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족보 이야기 후에 이제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죠. 가장 첫 번째 문구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다시금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요, 뱀의 편에 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50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두가 알게 될 거야. 감사로 인한 어떤 그러한 반응의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알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교만의 상징이 되는 건물을 쌓아올립니다. 자, 여러분, 이 챕터를 가만히 읽어보면 지난 4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런 문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또 불러보셨습니다. 라는 문구가 나오지 않고요, 노아처럼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문구도 나오지가 않아요. 우리는 홍수 이야기를 거치면서 리셋이 답이 될 수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진짜 위기인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우르침이 이제 고갈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그때 여러분, 이건 삶의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원리예요. 정말 다 아니다 라고 할 때, 모든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라 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약속은 지금까지 읽어온 내용에 따르면 누구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뱀 사냥꾼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우리가 족보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뱀 사냥꾼에 대한 정보는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 나왔습니다. 거기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라고 처음으로 정보가 알려져요. 하와이겠죠. 자, 그러다가 여러분, 창세기 10장 1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구절을 보면 노아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 뱀 사냥꾼인 노아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범위가 조금 좁혀져요. 그리고 노아의 후손 하다가 창세기 11장 10절에 가면 셈이라는 노아의 아들, 이 셈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또 범위가 좁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상태에서도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를 않으세요. 우리 51쪽 가장 마지막 문구죠. 사람들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의 하나님은 온 민족에게 다가가겠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세상 전체와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불러내심으로 그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요, 바로 그 한 사람, 불러낸 그 한 사람의 후손으로 뱀의 사냥꾼이 오게 됐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창세기
1장 족보 마지막에 등장하고 12장의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족보는요, 노아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연결시켜줘요. 그냥 하나님이 끝내버리고 완전히 리셋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이제 반전 드라마를 펼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한 사람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이야기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야기를 펼치시는 가운데 어떻게 자신의 계획을 펼치시는지를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굉장히 흥미롭고 정말 스펙터클합니다. 우리가 가장 첫 번째 부른 찬양 중에 행하신 일 모든 주님의 영광, 제가 헷갈렸는데 행하신 일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가만히 주목해 보세요. 이 가장 위대한 성경 이야기를 읽으며 어떻게 그 이야기들이 진짜 전개되었는지를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행하신 일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냥 모호한 채로, 그냥 뚜렷하지 않은 채로 그냥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니 이러한 스토리를 쭉 진행해 오셨고 교회의 역사를 보니 이러한 일들이 있어 왔고 그리고 내 삶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구나. 그 일들에 따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감상적으로 빠져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분이 뭘 행하셨는지를 주목해 볼 때에 진짜 우리 안에 그분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우러러 나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묵상으로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관심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 그분께 더 감사하며 그분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이 책을 통해 계속 곰곰이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분을 보겠습니다. 예배하세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학생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족보와 탑이라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한 가지 스타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시와 노래와 율법과 편지와 또 족보, 또 이야기, 묵시 여러 장르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셨죠. 이미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외면하고 그분의 의도를 무시한 채 말씀을 읽을 것이 아니라 그 문자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깨달아 알아 그 행하신 일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주시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 주옵소서. 명성사님 나와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학생 배우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들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여기 모인 학생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